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숨 가쁜 여정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또 내 가정을 일구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살필 겨를이 없었지요.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해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무게는 젊은 시절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자식들은 제 갈 길을 찾아 품을 떠났으며 곁을 지키던 이들도 하나둘씩 멀어져 갑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더 꽉 쥐려 했습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간섭이 되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아직 오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마음이 무거운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짊어진 짐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는 고집,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대접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 그리고 영원히 건강하고 싶다는 욕구가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의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온 마음을 칭칭 감아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집착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가시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을 동여매고 있는 이 집착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매듭을 부드럽게 풀고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2500년 전 깨달음을 얻었던 한 성자의 목소리를 통해 고단한 나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꽉 쥐고 있던 그 고집과 걱정들을 잠시만 마루 끝에 놓아두고 저와 함께 마음의 산책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평온의 햇살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깊은 호흡과 함께 내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지혜의 바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이라고 하면 대단한 욕심이나 커다란 야망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우리 일상의 아주 미세한 틈바구니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주하는 사소한 불편함에 인상을 찌푸리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의 말투 하나에 온종일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그리고 예전만 못한 내 체력을 보며 서글픔에 젖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 즉 고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붙잡으려는 방식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즐거운 것은 영원히 붙잡아두려 하고 괴로운 것은 당장 밀어내려 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아 나만의 연못을 만들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흐르는 것이 본성입니다. 흐르지 못하게 막힌 물은 결국 썩게 마련이며 막으려 애쓰는 사람의 손만 피로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자식이 속을 썩여서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일까요? 내가 아파서 서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나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현재의 나를 부정하기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제2의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질병, 이별, 노화와 같은 실질적인 아픔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겪으며 왜 하필 나인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스스로를 찌르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은 그것에 찰떡처럼 달라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땔감이 불꽃을 붙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땔감이 있는 한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착이라는 땔감이 타오르는 동안 번뇌라는 불길은 결코 잦아들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아픈 집착은 바로 내 거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일군 재산, 내가 키운 자식, 내가 쌓아온 명성.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이라는 여관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행자가 호텔의 가구가 내 것이라며 집착하지 않듯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것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 마치 내 영혼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어찌 내 것이 있겠는가?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가슴에 새길 때 비로소 마음의 매듭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마음의 소나기에 힘을 잔뜩 준 상태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그 손의 힘을 조금만 빼보십시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내 손바닥에 넓은 평야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넓은 공간이 여러분이 누릴 진짜 평온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끈질긴 집착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기보다 그것의 실체가 없음을 먼저 꿰뚫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뱀을 보고 놀라 자빠지지만 불을 켜고 보니 그것이 낡은 새끼줄이었음을 알게 될 때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집착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거지라 믿고 움켜쥐었던 것들이 사실은 찰나의 인연에 의해 잠시 머물다 가는 환영임을 깨닫는 순간 그토록 단단했던 소나기의 힘은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던 대상이 실은 내가 만든 환상이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비움의 첫걸음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비움은 바로 과거의 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떠했는데 라는 생각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약과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찻잔의 온기를 느끼는 이 찰나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어제의 나를 놓아주어야만 오늘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자애로운 거리두기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는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잠시 같은 방향으로 걷는 두 나그네처럼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내가 준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바로 집착 없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는 줄 만큼 주었고 그것으로 내 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우주를 존중하며 멀리서 지켜봐 주는 따뜻한 방관자가 될 때 관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상의 수용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화와 병들 또한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이 나무의 실패가 아니듯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것 또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고요한 준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미소로 긍정해 주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은 허공처럼 넓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비워진 그 넓은 마음의 공간에 이제는 타인을 향한 자비와 스스로를 향한 평온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집착의 본질을 깨닫고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해서 마음의 파도가 하루아침에 잔잔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간 길들여진 습관은 마치 오래된 그릇에 뺀 음식 냄새처럼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과정을 검은고 줄을 맞추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 또한 이와 같아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다그치기보다는 그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욕심이나 원망이 솟구칠 때, 또 내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구나라고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내가 나의 감정과 하나가 되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구경하듯 내 마음의 움직임을 평온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에서 자유로워질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생 만약에라는 조건부 행복에 매여 살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한다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진다면, 돈이 조금 더 생긴다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조건을 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조건이 붙은 행복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곧바로 고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 집착 없는 삶의 핵심입니다. 손에 든 것이 없어야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커다란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십시오. 젊은 날의 열정이 캔버스를 강렬한 색채로 채우는 작업이었다면, 노년의 삶은 불필요한 선들을 하나둘 지워나가며 여백의 미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제를 더욱 빛나게 하고 보는 이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풍요로운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넉넉한 여백을 허용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럴 수 있다며 허허롭게 웃어넘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그저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집착의 사슬을 끊어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고귀한 품격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길을 걸으셨던 이유는 세상에 가질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만큼 투명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뎌 봅시다. 내가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허물 때 비로소 우주 전체가 나의 집이 되고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나의 도반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걷는 이 길 끝에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우고 또 비워낸 끝에 마주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짧은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자유가 찾아오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한숨은 여러분의 영혼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집착의 무게를 비로소 알아차렸다는 신호이자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겠다는 무의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거친 비바람을 견디며 가족이라는 나무를 키워냈고 척박한 땅을 일구어 오늘의 풍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손바닥에는 너무나 많은 굳은 살이 박였고 그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는 법만 익혔을 뿐 펴는 법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찬란했던 정오의 태양보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기를 내뿜고 대지로 돌아가려는 그 수능의 태도가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그동안 고생 많았던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애썼다, 참으로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줄 때 집착의 검은 안개는 서서히 흩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손바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자식의 앞날, 내 몸의 고통,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그 손바닥 위에서 가벼운 깃털이 되어 밤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빈 손바닥 위로 쏟아지는 달빛에 평온함을 느껴보십시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허무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집착의 안경을 벗고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눈부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세상을 밝힐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등불을 가리고 있던 집착이라는 천을 살며시 걷어냈습니다. 이제 그 밝은 빛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고단했던 마음을 이제 편히 쉬게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평안에 드시길 바랍니다.